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월 셀교회 축제 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셀교회 축제 주일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성령이 주장하는 삶, 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밖에 또 다른 어떤 뜻이 있고 성경 밖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되면 성경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길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교회됨을 이루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살게 되는 성경, 성령,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과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과 성경은 변함이 없지만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책만 받는 교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차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거기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세중앙교회 또는 뭐 어떤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큰 대그룹의 교회를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세중앙교회 다닙니다. 너 어느 교회 출석하니? 저는 어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런 대그룹권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셀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의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차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핵심은 서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경을 다 보면 다 서로 함께 피차 같이 이와 같은 단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위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 섬기는 것,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종이 된 것처럼 섬기는 건데 이것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그룹권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 맞는 몇 명과는 되지만 서로가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로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권의 셀에 모여 있을 때 그 셀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셀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는 혼자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를 할 때 어떤 존재로부터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누가 격려하셨어요. 모르는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격려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내 옆에 사람을 세우고 그 셀 안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셀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그냥 전하면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의 구조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의 구조는 피차 권면입니다. 피차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셀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신앙생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은 완고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의식품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것, 서로 권면하고 서로 피차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것, 셀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을 했을 텐데, 내가 어느 셀에 있다가 다른 셀로 옮겨지게 될 경우에 참 적응이 안 되고 여기는 정말 같은 세중학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셀이 교회니까요. 다른 셀로 옮겨지는 것은 교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8개의 청장년 셀이 있고 12개의 교회학교 셀이 있습니다. 그 셀은 사실은 그냥 독립적인 셀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셀은 사실은 다른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셀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셀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온전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모이면 되지 뭐 무슨 셀이 그렇게 중요해. 뭐 구역 예배 같은 거 있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 잘해왔다는 증거를 누가 해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어느 교회들은 그렇게 하니까요. 어느 목사님은 그거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 줬으니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성경에 틀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 잘못 가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가도 2명 빼놓고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는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성경대로 안 됐으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도 잘 못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뭐 셀이 뭐가 중요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하면 되지,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큰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 그 예배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와서 내가 알아서 드리겠다고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금송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아무리 여호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렇게 변화돼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경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일주일 동안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까지 일주일을 절기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억지로 하는 감사, 절기니까 해야 되는 형식적인 감사, 의무감으로 하는 감사, 이런 감사 말고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감사의 길을 일주일 동안 절기로 감사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추수감사절날 감사가 넘쳐버리는, 감사가 폭발해버리는 우리 그런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감사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산다고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길을 이번 일주일 동안 절기로 지켜지는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감사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심이동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동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중심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감사의 길은 못 갑니다. 제일 첫 번째 스텝, 내 교회에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종한교회 물론 말씀 맞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로 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자기가 박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끌고 가서 박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시간 내고 헌신하고 마음 쏟아서 자기가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움을 받아. 그거는 자기가 막 세워지겠다고 막 고개를 들고 나를 이렇게 좀 세워주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의 손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서는 것입니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요,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것이 감사의 길입니다. 이 감사의 길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사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행동에 대한 규칙을 삼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로 thanks, 감사, 이 단어는 think, 생각하다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루 종일 가능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행동 규칙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 일주일을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2절에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그 기이한 일을 말하고, 3절에 자랑하고
그래서 그와 같이 말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냥 감사해 속으로 이렇게 있으면 잘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막 말하고 막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그러고 막 몸을 움직여서 막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그럼 훨씬 더 내 마음이 감사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요, 감사하는 찬양을 하시고요,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시고요,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그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건 오늘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느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 눈에 열려집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짓겠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되는 헌금입니다. 근데 그 600조 원이 되는 헌금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로 성전을 지을게요 라고 마음을 드렸으면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참 내가 대단하구나, 대견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지만 헌금을 막상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는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물을 준비하고 났더니 다윗이 고백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내가 대단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준비한 것이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내 삶에 풍성하게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물을 준비할 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물을 정말 정성껏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번에 예물을 준비할까요? 한번 마음에 주시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아까운 마음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예물을 준비해서 딱 봉투에다 넣어서 준비를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거기서 한 걸음 돌아가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와요. 이게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예물을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그냥 토요일 밤에 허겁지겁 은행 뛰어가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물 드릴까요? 그럼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시기 바라요. 셀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또 너무 귀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준 사람한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습니까?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갔을 때 농사 지을 때 많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줬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또 같은 셀 안에서 교제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서로 간에 만나고 기뻐하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이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해라. 이 감사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명령입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내 생명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상실하면 망해버려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 만약에 감사가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신라권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 훌륭한 곳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서 당연해진 거예요. 당연히 나는 이런 거 누릴 수 있지 뭐, 원래부터 내가 누렸던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나는 원래 이 정도 받을 사람, 거기서 한 가지 못 먹는 선악과 때문에 욕심 부리고 내가 그거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저거 맛은 어떨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와서 그 틈을 보고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죄짓고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삽니다. 감사가 있었으면 이와 같은 비극적 인생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감사가 상실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인생이 비극적으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 삶이 무너지는 것은 감사가 없어질 때부터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감사가 있는지, 감사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까? 그 이유는 감사를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만약에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회복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니까 당연히 그의 삶에 고통이 밀려오죠. 결국은 그냥 풍랑있는 바다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삶은 다 죽은 거예요. 사명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망하고 죽은 상황에서 이 요나가 마지막 붙어있는 이 목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해졌을 때 이 요나가 참 멋진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감사의 길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의 수칙,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되고 기도해서 성전에 나의 기도가 이르게 되고 남들은 다 원망하고 죽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가 회복이 됐어요. 너무 놀랍죠? 감사 하나가 회복되니까요, 삶과 사명이 다 회복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물고기에 있어서 살아나는 삶이 회복되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이 회복됩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인생은 망하고요, 감사 하나만 회복되면 나머지 다 망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너 감사해라. 이게 널 향한 나의 뜻이야.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너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가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어도 너는 망하는 거야.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요, 감사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성공자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를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 성공자와 감사 실패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나병인지 고침받았는지를 판결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가 깨끗해짐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믿고 뛰어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그 나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나머지 9명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갖고 내가 빨리 몸을 보이고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광경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광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래요. 나머지 9명 다 고침받지 않았니? 9명 어디 갔니? 너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 감사 실패자가 있고요, 감사 성공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왜 너는 감사 실패자가 되고 있니? 감사만 실패하지만 않아도 인생은 다 사는데 왜 감사 실패자가 되고 있니? 감사 성공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 실패자가 될까요? 우리는 감사가 실패했을 때, 감사가 그렇게 터져나오지 않을 때, 막 가슴 깊이 솟구쳐 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안 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제가 감사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감사를 잘 못 배웠어요.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못 배워서, 또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 훈련을 제가 못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또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제가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9명, 감사 실패자 9명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시를 암송했던 사람, 감사 훈련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가 3가지 절기, 6월절, 칠칠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게 다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칠칠절은 곡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그것을 다 거두어들여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에 대한 감사, 이 감사절기를 그들은 매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감사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만으로는 넘치는 감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감사가 안 돼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감사 실패자들, 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감사가, 내가 넘치는 감사가 오래 없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따져봐도 1년 내내 감사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들의 변명은 이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저는 감사를 잘 못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이 9명은 그냥 갔어요. 큰일이 생겼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무엇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마음과 신앙에서부터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내 주변이 너무 안 좋아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 부모를 봐도 너무 못된 부모들, 내 친지를 봐도, 가족 구성원을 봐도, 내 주변 사람들 봐도 아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감사를 못해. 너무 마음이 상처받고 찢겨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도 9명은 다 감사 실패자였어요. 주변이 감사하는 좋은 공동체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감사가 어떻게 성공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보면서 감사가 성공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 성공은요, 감사를 최우선으로 하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 이게 주님이 또 명령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자기의 급한 일이기도 했어요. 우선순위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는 그 일 앞에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아주 작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맞아요, 내가 감사할 거예요, 멈춰서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 촛불 같은 작은 감사가 별빛처럼, 달빛처럼, 햇빛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포착이에요.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다 주신 거예요. 아주 작은 일, 남들이 봤을 때 아주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아주 작은 일인데 자기 마음속에 참 감사하네.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내 인생을 주도해요.
감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그럼 감사가 터져 나왔다,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요, 주님 앞에 나가는 문이 열려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사를 끄집어내서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나를 주도하는 인생,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감사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전인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 몸 고쳐주셨어요,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다 보면요, 그래도 너무 모자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다 감사해요 라고 놓으면 봉투를 몇 번 갈아요.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 표현을 이루면 안 되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 어느 순간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건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감사는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전적인 감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내게 더 커지고 주를 향한 내 감사는 더 커지는 이 놀라운 신비한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성공자 우리가 왜 돼야 합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는 그 사람이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통로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감사하지 않니? 감사하면 너희가 살 건데, 감사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건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은혜를 못 받아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너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니? 어디가 있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하면 그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해요. 너 때문에 너희 가정 전체가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셀이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있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영광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넘치는 감사의 감사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 너무 고맙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길을 가겠다고, 이번 한 주간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다고, 감사 실패자가 아니라 감사 성공자 되어서 내 안에는 아주 작은 감사를 갖고 최우선으로 내 전인격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감사하겠다고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반드시 감사 성공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성공자로 살겠습니다. 감사 성공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감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와 핑계들을 버리고 감사 성공자로 살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준비하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며 함께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아 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푸시는 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로 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성령님 내 앞에 서서 인도하셨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혼자 걸어오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그 선하시고 좋으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정건 천사로 나를 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더 밝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수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무수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같이 찬양 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가 진실로 이 감사의 길을 일주일 동안
이 추수감사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지켜나감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의 준공이 되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결코 망하지 않는 자, 다시 회복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